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르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을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같이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외면적인 태도와 내면적인 삶,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외면적인 태도와 내면적인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에 우리의 외면적인 태도와 내면적인 삶, 이게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옆사람 주윗사람 보고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새들이 환영을 해주네요 당신을. 새들이 지금 웃고 있잖아요. 지저귀고 있잖아요 지금. 새들이 환영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계절의 변화를 마음껏 느낄 수 있고 간혹 이렇게 새들이 와서 환영을 해줘요. 예배 도중에 이 자연과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자,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가, 우리의 의가 외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쫓아가려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아주 확실했었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냐면 교리가 아주 정확해서 교리가. 예수님이 인정한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말씀으로만 얘기하셔. 그들의 말씀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래.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정확했다. 하나도 안 틀렸어. 근데 사두개인들은 교리가 좀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부활에 대한 교리가 없었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헤롯 아그리파 앞에 관증할 때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모인 걸 보고 자기는 바리새인이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막 바울을 막 송사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왜? 나는 부활을 인정하고
나도 바리새파였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나도 바리새파였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거기서 재판장에서 휴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교리는 정확했어요, 교리. 바리새인들은 뭐가 정확했어요? 교리는 정확했어. 교리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잖아요. 근데 올바른 지식은 갖고 있었는데 그게 생명이 되질 않은 거예요. 생명이 안 됐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시작. 소송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했어요. 겉이.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했어. 근데 속이 지저분했어. 근데 속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시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외면적인 태도에서는 정말 남을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깨끗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율법이 가득했다는 얘기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가득해가지고 율법으로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다 이런 얘기야. 자,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 마음 속이 병이 나요. 그 마음에. 왜 그러냐면 율법은 뭘 이룬다고 그랬죠? 율법은? 자,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자기 속에 율법이 가득하니까 늘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늘 진노 속에서 살아. 본인 스스로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짜증이 많이 나는 거야. 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눈에 티가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들보는 못 보고 눈에 상대방의 티를 빼내려고 그래. 자꾸 상대방의 판단하고 정죄를 해. 예? 그 들보가 뭐냐면, 들보가 뭐죠? 들보가 율법이야, 율법. 들보가 율법이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또 뭘 했냐면, 아주 그 작은 것들은 잘 했어. 근데 큰 것은, 낙타 같은 것은 삼켜버렸어. 응? 낙타. 그 낙타도 뭐냐면, 말하자면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대한 거야. 율법으로만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낙타도.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태도, 이게 낙타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들보를 제거하면 너희 마음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올 거야. 주님이 이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들보가 가득해. 들보가 있어. 자기 눈 속에.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는 이 낙타는 삼켜버려. 그러니까 이 작은 것들은 행하는데 큰 것은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로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러나 외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뭘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봐요? 하나님은 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자,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만. 응? 사람은 외모만 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확실했어. 근데 내적으로는 그 마음속에 들보가 가득해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늘 그랬었다, 이런 얘기예요.
죄에 대한 치료제가 있어.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백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치료제, 죄에 대한 치료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었잖아요. 보혈. 보혈. 주님의 보혈을 믿으면, 그 보혈을 믿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서 사해져. 그러나 그 자범죄는 사해져.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죄는 거기서 안 사해진단 말이야. 근데 마음에 있는 죄가 사해지는 것은 언제부터 사해지냐? 이 새 언약을 믿으면서부터 그 죄가 사해지기 시작을 해요. 새 언약. 새 언약을 믿으면 주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응?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죄. 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믿으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자,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을 믿으면 우리 그 마음의 죄가 이제 사실은 이제 서서히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던 죄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죄를 하나님은 이제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자, 죄에 대한 치료제가 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뭐라고 그랬죠? 피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응?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또한 이와 같이 찬양해 주시고 하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피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죄에 대한 치료제인데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믿으면 이제 우리 죄가 물러가는 거예요. 죄가. 그래가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죄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서 마음 속에서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 속에서 죄를 짓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없어져. 그래서 죄는 자, 죄에 대한 치료제, 영적인 죄에 대한 치료제는 뭐냐면 피는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죄까지 다 떠나간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백신은 죄에 대한 치료제는 있는데 백신이 뭐냐 이거야. 백신은 아예 죄를 짓지도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균이 들어오더라도 그 코로나를 이겨내버린단 말이야. 자,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유혹하러 왔다가도 우리는 백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떠나가 본다 이거요. 자, 그러면 우리 죄에 대한 백신이 뭐라고요? 진리법. 진리의 법으로 살면 우리가 뭐 가운데 살게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죄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 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백신이란 말이에요, 백신. 그리고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거야. 자, 죄와 사망의 법은 뭐라고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은 로마서 8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좀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럼 성령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느냐? 네?
성령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느냐. 첫 번째 생명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응?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또 우리 안에 들으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믿어야지. 그러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자, 디도서 1장 2절. 자,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하리라. 이 영생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니.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영생이란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산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 세 번째, 임마누엘. 이런 뜻이 있어요. 영생이란 말이. 자, 영원히 사는데 무조건 영원히 산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 안에서 영원히 살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 그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영원히 살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야.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 약속이, 자, 요한일서 2장 25절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그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이 약속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영원한 생명,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거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데 그 약속은 그 생명은,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들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 안에 있어 그 생명이. 그래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은 그 아들 안에서만 사는 생명이라 이거요. 그 아들과 함께 사는 생명이라 이거요. 그래서 그걸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생명. 그걸 임마누엘 그런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고서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외면적으로 자기들이 지키는 행동에 의한 외면적인 의였어요. 외적인 자기의라고 그래. 이걸 자기의. 자기의.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의에 대한 지식. 자, 다시 한번 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원한 이스라엘을 위하면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야. 지식.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올바른 지식은 어떤 지식인데? 3절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들이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구원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자,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의는 어떤 의냐면 로마서 10장 6절부터 시작.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십계명의 그 돌판에 써준 의가 아니라 모세의 십계명에 써준 의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 돌판에다 써주는 의를 가지고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다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써 주셔야 우리 마음은 저절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다 이거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와. 이 마음이 흘러나와야. 그래서 자, 구약의 언약은 외적인 언약이었어. 외면적인 언약. 응? 자, 구약의 언약은 외면적인 언약. 신약의 언약은 뭐냐면 즉 새 언약은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속에다 두고 우리 마음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래서 7절 음부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고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그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래.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응?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시작.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돌비가 아니라 모세처럼 그 두 돌판에다 써준 게 아니라 우리 신비 마음판에다 써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응? 마음판에다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써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새언약의 일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언약의 일꾼. 자,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언약의 일꾼 되게 만들게 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의문은 죽인다고 하니까 자,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의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의문을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듣고 깨닫고 큐티를 해서 지키려고 하면 내가 아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빠진다 이거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죽이는 것이요. 그러나 이 의문 기록된 성경 말씀 자체도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기록된 성경 말씀이 무조건 죽이는 거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 주님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응? 성령께서 우리를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우리 마음판에다 써주신다 이거요. 아멘. 성경을 보고 읽을 때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성경을 듣고 깨달아서 지키려고 하는 것을 의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반면에 영은 살리는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 마음에다 그 사랑을 써주시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진리의 성령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왜 성령을 그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냐 이거야. 우리를 반드시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자, 요한일서 성경은 그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이다.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가 보통 진리의 법 그러잖아요.
아까 로마서 8장 2절에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이래야 되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죠?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건 뭐가 있죠? 또 예수 안에는 뭐만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4장 21절. 자,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만 있어.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진리란 말이 또. 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아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진리란 말이고 성령이 진리. 예수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살게 하셨다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진리만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의 법으로 사셨어. 예수님은 진리의 법으로 사셨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려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진리의 법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6절. 자,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이걸 영어로 한번 봐볼게요. 킹제임스로 한번 볼까요? 네. 근데 행한다 얘기가 뭐냐면 여기 워크로 돼 있잖아요. 워크. Even as he walk.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대로 우리도 똑같이 걸어야 된다 이거야. 뭔 길을?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신 것처럼 여러분도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걸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걸어야 된다. 똑같이. 그래서 이걸 NIV 성경에서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똑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Whoever claims to live in him must walk as he did. As he did는 뭐냐면 이것도 walk죠. 예수님이 걸으신 것처럼 반드시 walk, 걸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걸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걸었어요?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 이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산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법을 더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한번 그 삼손의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사사기 14장 5절. 자, 시작.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뒷나에 내다가 뒷나에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젊은 사자가 있었어요. 사자. 그 당시에는 사자가 많이 있었나 봐요. 막 지나가는데. 근데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세상에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듯이 찢어버렸대. 뭐가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 즉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니까.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에게 사자의 수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오,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자 8절 9절.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거나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11절.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들러리를 이렇게 30명이 따라온 거예요. 12절.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13절. 그러나 그것을 너희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려 하매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 수수께끼의 내용이 뭐죠? 사자와 꿀이네. 근데 삼손이 가다가 사자를 죽였어. 그런데 사자가 보니까 그 사자 옆에 벌과 이 꿀들이 있더라 이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벌. 지금 이 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벌은 이 화수분을 먹고서 뭘 만들어내죠? 꿀을 만들어내잖아. 예? 말하자면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벌처럼 주님의 말씀을 먹어서 꿀보다도 더한 말씀을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게 된다. 그래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를 그 친구들이 하나도 못 맞추니까 그 여자친구를 협박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삼손이 그 옷을 다 이게 그 수수께끼 맞힌 사람들한테 줘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벌처럼 꿀을 먹고 꿀만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자, 옆 사람 우리 축복합시다. 자, 당신도 이 꿀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도 꿀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14장 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도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냐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근데 그 사자가 한번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풀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자가 죽었잖아요. 죽은 사자야. 죽은 사자인데 이 죽은 사자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면 그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지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 그 사랑이 이렇게 깨달아진다고요. 그래서 이 죽은 사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그 말씀에서 지난주 그 원수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서 잠깐 더 설명 좀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8절. 자, 다시 한번 읽어줘 볼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너에게 이르노니 그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에 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금년도에는 그 원수에 대한 그 해방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는,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30절 볼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갚아주신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또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도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원수는. 자,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근데 우리는 원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라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지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라는 거 이렇게. 21절. 그러면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래요. 주님. 근데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갚아주신다고 그랬죠?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자, 원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원수를, 이 육적인 원수가 있고 영적인 원수가 있어.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원수는 두 종류예요. 육적인 원수가 있고 영적인 원수가 있어. 그런데 육적인 원수는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래. 아니, 육적으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래. 자, 육적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을 끄는 사람을 원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원수가 그 안에서 역사니까. 그래서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때 그 사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자, 다시 한번 이걸 볼게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 검을. 그러면서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주님은 아까 산상순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근데 문제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 원수를 사랑하려면 조건이 딱 하나 있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되어진다 이거요. 자, 바리새인들이 교리로는 확실히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두고 딱 한마디로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문제는 그 바리새인들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다 갖고 있었어요. 교리는 올바르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믿으면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흘러나온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건데 우리가 억지로 사랑을 짜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우리가 막 힘들면서 사랑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 이거요.
그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까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써버리겠다고. 그 마음이 흘러나오도록 해주겠다고. 응?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가 짜내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안 되니까 억지로. 어떤 사람이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 노인들이 더 잘 알아. 저 사람이 사랑을 지금 억지로 없으면서 짜내고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 그들이 더 잘 안 되니까 노인들이 더 잘 알아. 노인들이 억지로 하는 사랑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을 안다 이거야. 그래서 근데 다시 말하면 근데 우리 속에는 그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거야. 근데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냐이라고 그랬죠? 응? 자,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6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해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자,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나에서 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그 영광을 본다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래. 검을 주러 왔대. 검을.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가 뭔 말이냐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얘기냐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져 버리면 육신을 입고 사는 사이에 그 관계가 다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응? 이 얘기는 지금 영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 영적인 얘기.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밖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가족들이 다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응? 그래서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이 얘기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그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들을 들어가서 괴롭히는 거야. 이게. 응? 예수를 안 믿고 들어가면 예수를 안 믿고 그리스도 밖에서 옷을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자기 식구들 속에 들어가서 계속 괴롭혀요. 자, 다시 한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원수라고 대하면 안 돼. 언제든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육신을 벗어버린 다음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옷을 벗어버리면 이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무저갱에 갇히는 때까지 자기 집안 식구들 몸속에 들어가서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서. 지금 이 얘기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자에서 옷을 벗는 자? 계시록 14장 13절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주 안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반드시. 그래서 이 가족들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어쨌든 구원을 시켜야 돼.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옷을 벗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마귀 안에서 옷을 벗어버리면 그 집안 식구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들 하잖아요. 초상집에서 제일 서럽게 우는 사람 딱 불러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딱 얘기를 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 있어요. 응? 초상집에서. 왜? 죽고 보니까 그 사람이 우는 게 아니고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고 그 죽은 영혼이 우는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는 거라고.
듣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이거지. 자기가 이제 어둠 속에 영혼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그때서야 한 거야.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몰랐어.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근데 주 바깥에서 옷을 벗고 보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네 하고 서러워서 우는 거야. 실제로 그 귀신들의 정체를 이렇게 밝혀주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일을 못하게 얼마나 가로막는지 몰라요. 못하게. 만 그런 것이 있냐고 막 이단이라고 이래버려.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14절 이제 또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주 안에서 옷을 벗는 자하고 주 바깥에서 옷을 벗는 자를 지금 대조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옷을 벗은 자는 예수님한테 추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으니 예수님한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예수님이 추수했다 이런 얘기예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우리 예배당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하베스. 하베스가 추수야, 추수.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죽을 자들을 추수하는 거야. 주 안에서 죽을 자들을 우리는 추수할 거예요. 목표가.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우리 예배당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낫으로 추수하잖아요. 낫으로. 그래서 낫으로 비유한 거예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이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추수하는 경우가 있고 천사가 추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추수하는 거고 천사는 율법으로 살다가 죽은 자, 그리스도 바깥에서 산 자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계시록 14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그리고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의 추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추수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 17절부터는 반대로 이제 천사.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자, 천사도 낫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도 낫을 가지고 있어. 18절. 또 그를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 천사가 추수하는 낫에 걸린 사람은 뭐냐면 율법으로만 산 사람이야. 복음을 모르고 이 언약을 모르고 율법으로 자기가 자기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자, 천사는 뭐냐면 천사가 전화해 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자, 사도행전 7장 53절. 자,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해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율법으로만 산 자들을 그래서 천사가 추수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율법으로 산 자들은 마음속에 사랑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자들은 천사의 추수에 걸려가지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지냐면 다시 한번 계시록 14장 19절. 자,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네.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진노의 틀. 그래서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달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다시 한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볼게요. 자, 시작. 성과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자 피가 흘러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약 300km까지 흘러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만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바깥에서 옷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옷을 벗은 사람들은 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복음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그것만 믿고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 신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천사가 추수하는 그 낫에 걸려가지고.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추수에 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추수에 걸립시다. 예수님의 추세에 걸립시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추수에 걸리려면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좁은 문. 그래서 좁은 문은 뭐예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시면서 계속 예루살렘에 향해 가셨다. 다시 한번 개혁성으로 자 23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너무 적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너무 적어. 그래서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정말 적어요. 정말 적어. 그래서 25절. 집주인이러라.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이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어서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게 다 이거였어요. 두 번째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을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그 다음에 또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잖아요. 그러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이 두 번째 언약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전해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첫 것. 자, 외면적인 거.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은 외면적인 것은 아주 철저히 잘 지켰어요. 외면적인 거. 그러니까 첫 것은 외면적인 태도만 얘기하는 거야. 첫 것은. 그러나 내면적인 삶은 이 언약을 믿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이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어. 그러니까 구약시대 외면적인 사역, 구약시대 때 이루어졌던 사역은 물을 여기다 컵에다 부었어요. 근데 컵의 뚜껑이 열리질 않았어. 그러니까 물을 부으니까 안에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주로 흘러가지고 흘러 넘치는 거야. 그것만 조금씩 받아 먹었어요. 이게 외면적인 언약이야. 외적인 상태에서. 율법에 의한 은혜는 이건 거야. 외적으로. 여기다 부었는데 이 속을 적셔서 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만 쭉 흘러나가 버린 거야. 다 밖에서. 그래서 그것만 조금 먹었고, 이제 새 언약은 뭐냐면 이제 이 뚜껑이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다 물을 부으니까 여기 불이 뭔지, 이 물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물이. 그래서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요한복음 7장 37절. 자, 다시 한번 시작.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려면 내게로 와서 마시는데, 이 얘기를, 자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그 뱃속 깊은 데서, 그 뱃속 깊은 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 이거야. 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마음에다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써주시니까 그 사랑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게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돼. 그건 그 물은 흘러나오니까 자동으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면 상대방의 행위와 관계없이 예뻐 보인다니까. 예? 우리 내면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면, 그 배에서 흘러나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상대방의 행위와 관계가 있다 없다? 상대방이 이쁜 짓거리를 해서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뻐 보이는 거야. 그리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외면적인 것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그를 보고 한마디를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아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외면적으로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나 이들은 그 내면에서 흘러나올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컵뚜껑이 닫혀 있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의 법을 써주실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의 삶은, 율법이한 삶은.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를 다 넘겨버리고 우리 죄가 다 넘어가 버리고 예수님에게 다시금, 그래서 우리 죄가 이제 깨끗해지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성전을 지으실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그 내면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생수가 흘러나오게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구약은 외면적인 거, 새 언약은 내면적인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새 언약의 약속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던 거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오고 그다음 예수님이 오셔야 했거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실제로 우리 내면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써져서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은 뭐냐?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랑의 법을 써주니까 그 사랑을 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야. 그 사랑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의 법을 써주시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야.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랑을 써주시면서. 그래서 그 차이, 그래서 외면적인 태도와 내면적인 삶. 구약시대 때는 이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배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 수가 없었던 거고, 주님이 가끔 물만 한 바디씩 컵뚜껑에다 부어줬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구약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속 내면은 접시지 못하니까 그거 지나가고 나면 항상 갈급한 거야. 항상 갈급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컵뚜껑을 열고 우리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신 다음에 그 내면 뱃속 깊은 데서부터 그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약속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 백신인, 죄에 대한 백신인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삶은 한마디로 외면적인 태도만 드러내는 삶이었고, 내면적인 삶은 구약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써주심으로써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행위와 관계없이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